이 시간 찬송가 221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21장 나 가난 복지 귀환상에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가난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중한 짐을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줄인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늘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의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29편 1절에서 8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편 129편 1절에서 8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저희가 나의 소시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게 하였도다. 저희가 나의 소시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게 하였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밭 가는 자가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의 줄을 끊으셨도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는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저희는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줌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지나가는 자도 여호와의 복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성도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도를 지키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 129편은 역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이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쓰여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1절에서 4절까지는 이 과거에 원수들에게 괴롭힘을 받았던 것을 회고하는 내용이고, 또 5절에서 8절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는 자들의
그 최후에 대해서, 그들의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오늘 1절과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저희가 나의 소시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게 하였도다. 저희가 나의 소시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게 하였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저희가 나의 소시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게 하였도다. 자, 이스라엘을 오래전부터 괴롭게 했던 이 민족들이 있습니다. 자, 애굽이 있었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압과 암몬, 블레셋, 그리고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 여러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핍박하고 그리고 파괴하는 일을 일삼았었죠. 자,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지만 그러나 결국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자, 이스라엘을 이기지 못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셨기 때문에 그렇죠. 3절과 4절을 보면은 밭 가는 자가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이방 민족에게 큰 고통을 당했는가 말씀하고 있는데, 자, 밭 가는 자가 이 밭을 갈 때 그 고랑이 깊이 파이게 됩니다. 그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의 등이 깊이 파일 정도로 엄청난 이 고통을 겪었다라는 것이죠. 고난을 겪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4절에서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의 줄을 끊으셨도다. 자, 그들의 공격으로부터 막아주셨다라는 것이죠. 지켜주셨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불의한 자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성도들이 이 세상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을 더 우선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서 핍박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예를 들면 구약에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 에스더서에 보면은 모르드게가 나오는데, 자, 하만이라는 아주 권세가 높은 사람이 지나갈 때 모든 백성들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데, 모르드게는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모르드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에게 그렇게 절하지 않았던 것이죠. 자, 하만은 이것에 굉장히 분개를 합니다. 아주 교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이 모르드게를 미워하고 마침내는 죽이려고 그러죠. 그래서 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은 너무 가볍다. 그 민족 전체를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당시 아하술의 왕에게 나아갑니다. 그래서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도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보다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하면서 참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으로 하여금 이 민족을 다 죽이기로 이렇게 허락을 받아내게 되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하만의 계략을 무력화시킵니다.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께서 이 하만을 나무에 달게 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대적들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곧 많은 강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고 그들을 힘들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신다라는 것이죠.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이유로 잡혀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십니다. 보호해 주시죠. 그래서 사자로부터 건져주시고 도리어 이 다니엘을 참수했던, 미워했던 자들을 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자, 여기서 볼 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의 사람들로부터 많은 고난을 받게 됩니다. 고통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 그거 하나만으로 사람들에게 아무 이유 없이 이 미움을 당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양을 이리떼로 보내면 정말 성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도 이 고통을 당하겠죠.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 의해서 많은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곧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5절에서 8절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고 괴롭히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은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는 수치를 당하며 물러갈지어다. 시온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미워하는 자는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6절에 보면은 저희는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지붕 위의 풀은 아침에 잠깐 자라다가 햇빛이 나면 그대로 말라서 죽어지게 되죠. 바로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했던 자들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줌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지나가는 자도 여호와의 복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자, 지나가는 사람도 축복하는데 이들은 아예 축복은커녕 저주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 이것은 성도에게 큰 담대함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정말 힘있게 행할 수 있도록 큰 능력을 준다는 거죠. 6절에 보면은 히브리서 13장 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세상에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나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돕는 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무서워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10장 39절에 보면은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낙심할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들의 핍박에 의해서 무너질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담대히 전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사도들이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까지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5장 28절에 보면은 제사장과 권세 있는 자들이 사도들을 붙잡아 놓고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얘기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합니다. 이때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렇게 대답하죠. 우리가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이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의 오른손으로 높이사 구주와 임금을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의 자기를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자, 이렇게 담대히 말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전파하게 됩니다. 자, 이런 담대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성도들을 핍박하는 자들은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6장 14절에 보면은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사울 곧 바울이죠.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돌아다닐 때 이때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자, 가시체를 뒷발질한다. 그러면은 가시체가 아프겠습니까? 발이 아프겠습니까? 당연히 발이 아프죠.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게 하면은 그 괴롭게 하는 그 사람이 고생이라는 것입니다. 고통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성도를 핍박하는 자로부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도리어 핍박하는 자에 대해서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모든 이 징계는 하나님께 맡기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 교회 내에서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거나 괴롭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를 존경하고 존중하고 또 그와 좋은 협력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보면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가르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협력 관계를 맺고 그리고 그 사람이 더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또 디모데전서 5장 17과 18절에 보면은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자, 교회에 이 직분자들이 있지만 그 중에 이 말씀을 가르치고 수고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존경을 두라는 거죠. 성경에 일렀을 때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자, 곡식을 밟아 떤다. 이것은 일하는 소를 의미합니다. 열심히 일하면서 그 중에 이 곡식을 배고파서 조금 먹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입에다 망을 씌우지 말라는 것이죠. 관용을 베풀라는 것이죠. 소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또 만약 내가 영적으로 인도하는 나를 영적으로 인도하는 목자를 근심하게 하면 영적으로 유익이 전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면은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영적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나 때문에 근심하지 않게 하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편안하게 힘있게 바로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편하게 해주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주의 종을 잘 섬기는 자에게 바로 주의 종이 받을 그 똑같은 상급을 받는다라고 축복해주고 있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 41절, 42절에 보면은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님의 제자들을 영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선지자를 잘 섬기는 사람은 그 선지자가 받는 상도 같이 받는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제자의 이름으로 곧 복음을 증거하는 그 제자에게 그 냉수 한 그릇을 주는 그 사람도 그 상을 결단코 놓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주의 종을 기쁘게 여기시고 소중히 여기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종을 소중히 여기는 그 사람 또한 주님께서 소중히 여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편에 서신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로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여기다 믿음을 가지고 더욱더 담대하게 주의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이 정말 아름다운 그리고 이 위로의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의 일을 행할 때 많은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담대하게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평생 주님의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담대히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